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몇몇 학생들 이제 개학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많이 힘들죠.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제가 그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이 룻의 선택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온다는 것. 룻은 어머니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공과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무엘과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룻기의 말씀도 4장으로 참 짧지만 이 룻이 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 선택을 통해서 룻은 더 사랑스러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더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룻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룻기 말씀 또한 잘 읽어보시고, 자, 오늘 한나의 말씀,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한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모세죠. 네, 모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또 이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 중에 많이 쓰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또 그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과도기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사울 왕을 세우고 또 오는 다윗 왕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 속에 사람이 세워져야만 어떠한 체제나 제도가 바뀌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두각을 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제도나 정치적 영향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요, 본래 임신을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여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또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2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 한나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을 상태였고 이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를 출산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인,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두 사람 사이를 적수다,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조금 그냥 다투는 사이였으면 그냥 둘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 뭐 다투었더라, 뭐 요 정도 할 텐데 여기서는 뭐 적수, 이렇게. 여러분 적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각오로 싸우는 상대방,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적수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원수도 마찬가지로 정말 나와의 상관관계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유, 이놈의 원수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냥 어느 날 이 규례에 따라서 이 엘가나가 이 실로에 올라갔어요. 실로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서울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든 종교나 정치나 뭐 군사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요충지가 바로 실로라는 도시였어요. 지금의 서울과 같은. 근데 이 당시에 성막에 있었던 이 제사장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의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고 있었는데 한나가 이 실로에 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중요했지만 이 성소에 올라온 김에 이 기도를 한 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려고 한나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오늘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는 아까 6절에서 보았던 적수라고 표현되었던 분인나 때문이었죠. 악이 없는 문제를 넘어서 자식을 둔 분인나와의 자세 그리고 언행이 한나를 아주 열받게 격분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격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롭게 하더라도 이 자식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를 마음에 힘들게 했다는 것은 이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요, 아기를 낳아서 가문이 이어지는 것, 또 그 가문을 잇게 만드는 것은요, 이때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운명, 사명과 같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과거에만 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딸만 낳는 여인에게도, 아내에게도 정말 대하는 행동이 정말 달랐어요. 아들을 가진 집이 그 대를 이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넘쳤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자로서 나는 불행하다, 난 여자로서 잘못 태어났다, 여자가 아니다, 막 이런 자신의 정체성까지 들 만큼 그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분인나가 이제 한나한테 염장을 지르는 거죠. 야, 너 애기 못 낳잖아, 막 이러면서 에휴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분명히 괴롭혔을 겁니다. 그냥 둬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분인나가 막 찌르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거죠.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스트레스와 아픔이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참 잔인한 여자였죠. 그죠? 너무나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했다. 마음이 기쁠 때 찬송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나는 오직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학교나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혹시 겪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불편함과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으면 좋겠어요. 울며 기도하는 것.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지름길은 아니지만 운다는 것이 참 기도를 진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그 인격적인 그 만남에 눈물이 너무나 펑펑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울고 싶지 않은데 막 눈이 띵띵 부을 만큼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감정이 쏟아지니까 그 기도가 더 진지해지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랑 평소처럼 기도할 때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 눈물 흘린 기도,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늘 눈물 흘리는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이 아닌 자기만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오히려 남들의 시선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기억하고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서원 기도이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저절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보면 서원 기도를 할 때 왜 그것에 매이냐,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반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간절한 소원이나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서원 기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정말 시험 보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제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10에 뭐 2조 3조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의 간절한 고백 담아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음에 맞는 기도가 서원 기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담아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면 안 되는 인생의 필생의 목표가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 자녀가 없는 서러움 때문에 이 분임나한테 업심 여김을 받았는지 이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서원 기도는 벼랑 끝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서원 기도는 이 삶의 무게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나오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만큼 간절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께 되돌려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한나의 기도는 처음은 이 통곡하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막 처음에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울면서 막 펑펑 울어요. 정말 펑펑 울다가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 눈물 흘린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찾아오는 엘리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할 때 엘리는 포도주에 취한 여인이 성소에 들어왔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 그때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평안을 빌며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야, 너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기도는 안 하고 웅얼웅얼대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어 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자 한나가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제서야 엘리가 그 마음을 알고 오히려 한나를 축복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 한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근심 없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아기가 잉태되진 않았지만 자기의 근심이 떠나가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한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예탁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처음에는 잘못된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한나의 간절한 고백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축복을 더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바꿔주신 거죠.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축복의 선포를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한나의 기도의 태도는요,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작은 문제도 시험에 들고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종종 있지만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초점이 아닌 것에 신경을 쓰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다라는 거죠. 흔들림 없는 믿음, 오히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자마자 한나는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 임신했다는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19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작성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자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나아갈 텐데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대충 뭐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걱정 있잖아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내 힘으로 네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 걱정, 두려움, 염려, 또 이 마음을 주님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자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양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처럼 배포가 요 코딱지만한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생각은 요만하지만 하나님은 요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큰 건데 우리의 비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내 이익을 더 수반하진 않습니까? 내 이익이 더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순수한 기도,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한나는 자기가 불임이었고 의학적으로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비전의 목표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맞추어 나아가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오늘 한나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해결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내 삶의 어려움, 학업,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주님이 모두 다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고백처럼 간절히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고통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시오니 주님,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학기를 개학하고 또 새로운 또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부담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과 부담감이 예배보다 더 많이 부담되어지고 또 예배보다 더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더 부담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아픔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 학기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보다 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로까지 이어져서 학업보다 우리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무릎을 꿇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과 또한 가정생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뜨겁게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충현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